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주제가 되어지는 구절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경건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다루는 주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 곧 경건한 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4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3편과 함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밤에 이 다윗이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기록한 시로 보고 있고, 이 시편 4편은 이제 다 낮이 지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다윗이 기록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동일하게 압살롬의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 4편 말씀을 보면,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많은 대적들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 드시는 자 되심을 다윗은 믿는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에 자고 내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이고 그들의 이를 꺾으실 것을 내가 알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다윗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다윗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는 자신의 암담한 미래에 대하여 역시 또다시 좌절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다윗은 이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 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의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에 의를 행하려고 애를 썼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행한다라는 이 말은 3절 말씀에 경건하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경건한 삶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내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곤란한 중에 있었는데 그때 너그럽게 하셨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시제는 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다윗이 회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곤란한 중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밤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내게 하나님께서 나로 은혜를 베풀어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이 밤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너그럽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넓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좁고 좁은 곳에 있다가 갇혀 있다가 이것에서 구원을 받아 넓은 광활한 곳으로 놓여짐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넓어지다, 너그럽게 하다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과거에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그는 때로는 어떤 굴속에 들어가 정말로 이곳에서 사로잡힐 만한 그런 좁고 좁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그를 넓은 곳으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광활한 생명의 넓은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던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셔서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과거에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도 내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이 압살롬의 왕자의 난으로 인하여 얼마나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다 잡아 죽이려는,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과거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 또한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이 좁고 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넓은 곳으로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누구요?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6절과 8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는 말은 다윗의 대적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시편 3편 2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다윗에 대한 흑색 선전이 지금 난무하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지금 다윗에게 사람들 하는 말이 다윗에게 과연 누가 선을 베풀 수 있겠는가? 다윗은 이제는 모든 선이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좌절과 절망의 시기지만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달라는 건데요, 이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7절과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는 그 첫 번째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달라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기쁨을 달라고 말하는데 이 기쁨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더 나은 이라고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더 나은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누구의 곡식과 새 포도주예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예요. 다윗의 대적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승리에 자축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쁨보다도 내게 더 큰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의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것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또 맛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드시다 보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보다 사실 더한 기쁨이 있죠. 그것은 바로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이면, 우리 마음이 정말 엉망이면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입맛이 없죠. 땡기질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힘들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 그 음식을 입으로 넣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기쁘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참 어떻게 보면 반찬 하나도 제대로 변변하게 갖추지 못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 음식은 아주 달게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내가 쫓겨가고 있고 도망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자축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는 그들보다 더 큰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 내 마음의 기쁨, 하나님 그것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세상적 기쁨은 여러분 잠깐의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잠깐 짜릿하다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진정한 참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기쁨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심으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 기쁨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얼굴 들어 비추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두 번째,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평안과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편 4편을 언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했죠. 지금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가 지금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군대가 지금 다윗을 에워싸며 오고 있거든요. 다윗은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때에, 이 밤에 하나님 나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을 들어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감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있게 하시고 평안과 안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6절과 8절은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시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기쁨, 평안과 안전함 있게 해 주십시오.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나를 하나님 불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얼굴을 들어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2절부터 5절은 어떤 자가 나와야 됩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이 경건한 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라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인생되나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3절에서는 이런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신다라고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를 통하여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건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다윗이 말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들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건한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실 이것은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일,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일,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4절 말씀으로 내려올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일, 헛된 일을 좋아하는 일, 그리고 거짓을 구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기억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거나 헛된 일을 좋아한다거나 거짓된 일을 구하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은 범죄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범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들의 의미가 좀 필요합니다. 욕되게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욕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것은 불명예스럽게 하다, 비난하다, 수치스럽게 하다, 당황하다, 망신을 주다, 모욕을 주다, 굴욕감을 갖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망신을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굴욕감을 주는 일들을,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니까요.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폄훼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헛된 일이라는 이 말은 공허하다, 덧없다, 텅 빈, 무가치한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일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공허하고 덧없고 텅 빈,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거짓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 거짓이란 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진리를 속이고 왜곡하고 기만하는 일들을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한 이건 아주 의도적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든가, 또한 이 세상의 헛된 일을 좋아한다든가, 거짓된 것을 구하고 만들어내고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는 일들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실 다윗이 지금 작심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압살롬의 반란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요. 그들이 무엇라고 말하는데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셨다, 버리셨다 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명예스럽게 비난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망신과 모욕과 굴욕감을 주는 일들을 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야망이에요. 우리 새벽기도 말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야 선지자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의 야망과 욕심과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채우기 위한 거짓을 이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범죄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런 이 악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경건한 자들은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 속에는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야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 거짓된 말을 일삼는 저들, 하나님, 저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말은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아,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너희 욕심을, 너희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어느 때까지 채우려고 하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을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면 범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지금 2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이제 다윗이 잠자리에 들어야 되거든요.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떨며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일이라든가 헛된 일을 좋아한다든가 거짓을 구하는 일들을 하나님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도 다윗을 배반했지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다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다윗을 떠났어요. 심지어 이들은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말도 되지 않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민심을 이반시키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가 나죠. 분을 참을 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무슨 기도를 하느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지만 억울하여 울분을 삼키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죄는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이 하루를 지나가는 동안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바울의 맥락과 같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자들이 떨며 범죄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일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하여 분을 내어 죄를 범하는 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말라.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 5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경건한 자들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결국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사.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건 여러분 같이 하나의 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드리는 삶은 그게 바로 의의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자다. 삶의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다. 오늘 다윗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4편 말씀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신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좁고 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안전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경건한 자들에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배를 배불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교회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허망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탐닉하지 말고, 그런 것에 애착 갖지 말고, 그런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거짓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이익을 조금 보려고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잠자리 들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힘들지만 말입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정말 어렵죠, 여러분. 분이 나죠, 여러분. 속이 상하죠, 아프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무엇이냐면 분을 내어도 죄는 범하지 않도록 하라.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분을 내지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히 말하고 잠잠해라. 여러분, 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의미를 떠나 더 넘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한 생각 가지면 여러분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너무나 착하셔서 그런 건 모르시죠? 마음 안에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경건한 자들은 분을 내어 죄를 범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경건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마음과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과 안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의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쓰십시오.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는 않아요. 거짓된 것을 우리가 행하는 일, 쉽지는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의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 여러분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더 크고 더 광활한 더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평안함과 안전함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